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계 또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 15,500개 교회들이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신앙의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릴 한 간증하신 목사님 있습니다. 저하고 손이 똑같아요. 같은 몫이 유일하게 같은 몫인데 우리 모영국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큰 위기도 정말 엄청난 위기도 없고 그랬는데 그걸 또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가고 돌파해내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정말 또 다른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원치 않는 이 암이 생긴 거죠. 그것도 말기암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인생이 이렇게 선고가 됐어요. 3개월. 여러분 앞에 여러분 딱 3달밖에 못 산다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3달밖에.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도 잘 됐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 목회했는데 온 것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온 것이라고는 이 암사기. 그로 인해서 이 뇌가 뇌암인데 뇌가 망가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반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반쪽 눈도 안 보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오른손은 그냥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전혀 자기 의지로 못 움직여요. 손을 이렇게 오른발도 역시 제대로 못 움직이고 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는 거.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것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었대요. 그리고 두 손으로 박수 치는 거. 두 손으로 박수 치는 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쳐보세요. 3번 시작. 이제 박수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3번 시작. 이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 발을 많이 움직이는 것,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체의 원리죠. 모든 신경 조직이 이 손하고 발하고 귀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이 만져주고 많이 걷고 많이 손을 쓰면은 건강하게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것도 안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5년 가까이 지금 5년 가까이 한 달만 있으면 5년을 지금 산답니다. 근데 이게 좀 오른쪽에 이렇게 문제일 뿐이지 다른 데는 정말 건강합니다. 그렇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어떻게 5년을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암 선고가 되고 뭐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다시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하신 그 이제 사역을 은퇴하고 나왔어요. 이제 몸이 그러니까. 근데 좀 좋아지니까 다시 뭐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까지 했어요. 그리고 간증되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엄청난 삶의 시련과 환난 고난이 닥쳤는데요. 정말 놀라운 공통점은요.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그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절대 하나님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실을 또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대로 구원하시고 그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사역을 포기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이 시기와 질투가 있고, 어떤 올무를 놓고 아무리 박해해도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을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원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기도였어요. 기도. 이 목사님이 그냥 자기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목사님을 만나면 손가락에다가 안수에다가 안수.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지 아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데요,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 부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목사님은 뭐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목사님 만나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문자 밴드에 올렸을 거예요. 제가 밖에 붙였는데 우리 정기준 선교사님 기도 부탁, 기도. 여러분, 선교사님이 수술을 이번 주에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무릎 수술을. 근데 기도부터 가요. 저한테. 형님, 제가 수술 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밴드에 올렸어요. 기도해 달라고. 할 분들은 하거든요. 또 믿음 있는 분들은 또 해요. 또 복 받을 분들은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같이 학교를 다녀도 공부를 정말 잘하는 탑 클래스의 학생들이 있고, 우수한 학생이 있고, 보통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좀 밑에서 노는 학생들이 있고, 저 뒤에서 1, 2등하고 노는 저와 같은 학생이 있고, 막 그래요. 이런 학생들이니까.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 탑 클래스에서 놀고, 우수하고, 보통 좀 밑에, 아니면 정반대로 하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성경에 보면 똑같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귀가 아무리 반해도 기어이 이겨내고 하나님 잘 믿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고, 그냥 우수한 분들이 있고, 보통 평범한 사람이 있고, 저 아래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 하나님 반대 역할을 하다가 그렇게 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각 지파의 정말 지도자 정도들은 대단하잖아요. 그 지도자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세요. 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과 함께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 상황에서 안 무너진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자가 되기를?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이 최고의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는 전합니다. 정말 열심히 전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전하고 때로는 야단치면서도 전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는 여러분이 이제 목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목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정말 탑클래스의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우수한 신자, 평범한 신자, 저 그냥 별 볼 일 없는 신자가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서 이탈되어지는 그런 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많이 볼 것도 없이 딱 한 가지,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명백히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확증합니다. 확신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여러분 정자와 남자가 엄마 뱃속에 만나서 10달 만에 사람이 되어 나온다는 사실. 저는 이 어마무시한 이 신명확신만 이 한 가지가 모두 하나님이 없이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축복의 반열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얼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여러분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원컨대 정말 기왕에 하나님 믿는 것 멋지게 믿고 훌륭하게 믿고 잘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3개월밖에 못 산다겠지만 희석의 여왕처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신을 믿고 기도를 끊임없이 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어떻게 5년을 살아왔는가? 네 글자라면 절대 감사했어요. 절대 감사했어요. 아마 그전에는 그렇게 감사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는 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생명줄과 같은 것은 감사였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자기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목사님. 그래서 절대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7장 22절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에 차원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목사님도 암에 걸렸어요. 왜 암에 걸렸을까요? 이 말씀의 결과겠죠. 목회에 대한 정말 많은 스트레스, 정말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해소했냐, 해소하지 못했느냐에 따른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많은 스트레스, 또 원망, 불평거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감사로 물리치고 싸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대부분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딱 큰 그냥 암덩어리 이만한 게 생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하루아침에 절대 단 며칠 만에 이만한 암덩어리가 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점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암에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요 몇 년 전으로 올라가요. 몇 년 전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정말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나 그 원망, 불평의 그런 상황이 반드시 직면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스트레스와 그 원망과 불평을 다 안아버려요. 자기 것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세포, 뼈들이 전부 다 모여 이 스트레스와 이 원망, 불평 때문에 어떻게 녹아져버려요.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그걸 다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는데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아야 돼? 난 받을 거야.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내가 기쁨을 선택해. 감사를 선택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건강해.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게 돼요. 잘 먹어요. 잘 소화해요. 잠 잘 자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내 삶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면, 절대 감사해 버린다면 병이 틈탈 수가 없어요. 틈탈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늘 행복한데, 늘 영이 행복한데 질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뭐예요?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절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님 입장에서 감사가 절대 감사가 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불러서 목사시켜서 죽으라고 했더니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이겁니까? 하면서 뭐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삿대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망하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원망을 받아들이면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들 때마다, 마귀가 원망과 불평, 스트레스를 막 집어넣을 때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어이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14일차 오영국 목사님 간증하고 보세요. 지금 얼굴을 보면요, 얼굴에 환하게 폈어요. 60이 넘은 나이인데 얼굴이 탱탱해요. 50대 중반으로 그렇게 보여요. 왜?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런 성경에 이 추석 감사절, 이런 절기, 맥주 감사절, 부활절, 이 성탄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기를 정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감사를 자꾸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인생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하나님 그냥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석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인생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를 지금 어떻게 학생 수능 보듯이 수능을 봐야 돼요. 내 삶에 지금 감사가 넘치냐면 그걸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원망과 불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이건 문제, 큰 문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풍성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고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해요. 골로새 2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해버리라는,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쳐나서 어떤 원망과 불평과 스트레스가 내게 아예 들어올 수가 없도록 넘치게 하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절대적 감사입니다. 절대적 감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불행한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죄성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이 죄성을 얼마나 빨리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령한 능력, 삶의 패턴, 삶의 목적을 받아들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영육간이 얼마나 강건하고 행복하고 영혼이 복되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저를 막론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난 결과 우리는 어떤 능력이 발달했는가? 사람을 볼 때, 어떤 환경을 볼 때요, 정말 독수리 눈처럼 원망거리, 불평거리, 스트레스거리를 먼저 찾아내요. 거의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래. 거기에는 좀 맹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독수리 눈이에요. 사람을 보고 원망 불평거리, 저 사람을 보고 원망 불평거리,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거리 찾아내는 데는 독수리 눈이에요. 그런데 감사거리 찾는 데는 무능이에요. 마치 맹인처럼 못 찾아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 행복 넘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스트레스 속에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여러분 살아가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바꿔야 돼요. 반대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만 보지 말고 그 사람으로 인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배우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요.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거의 10중 8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안 줘요. 영국 사람이 여러분 스트레스 안 줘요. 여러분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기 경상도 사람이 여러분 스트레스 안 줘요. 원망 불평거리 안 생겨요. 저기 여기 서부에 산 사람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안 줘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일수록 엄청난 스트레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부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요. 정말 놀랍게요.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를 우리에게는 여러분 절대적 감사할 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감사거리는요 언젠가 끝나요. 그러나 우리 절대적 감사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걸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뭐예요? 천국문이 스르르 열렸죠. 우리가 봤죠. 성서 2장이 쫙 찢어져서 천국문이 열립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천국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 죽음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속에 왜 들어가셨는가? 왜 들어가셨는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던 사망을 맞이하게 했던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 속에 들어가신. 그래서 이 사망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여러분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완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망을 박살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정말 집채만한 아나콘다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집채만 아나콘다 지금까지 이 아나콘다가 모든 인류를 다 삼켰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콘다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히말라야 산맥같이 거대한 여러분 아나콘다에서 죽어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미 사망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그날에 다시 오셔서 이 사망을 일하는 이 놈을 이 시체 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있다가 가장 통쾌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통쾌한 이 말씀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히 누가 여러분 사망을 멸할 수 있습니까? 누가 멸할 수 있습니까? 누가 멸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여러분 사망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바이든이요? 푸틴이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요? 못하는 거 잘 알죠. 누가 여러분 사망을 여러분 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영원히 사망을 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망을 저렇게 영원히 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이사야가 예언하는 게 예수님이 질병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망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장례 치르잖아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목숨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심지어 목숨이 완전히 끊어졌는 걸 확인하려고 창으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렸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물과 피가 여기서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물이 안 나오고 피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피하고 이게 물하고 분리가 되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인 모든 의사들이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착오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장례 치르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왜? 죽음을 정복하신다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멸하시고 다음 이제 어머니 모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소식을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명하시고 천국을 예비하라고 하시고 세상 끝날에 와서 이 사망의 시체 덩어리를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여기 불못은 지옥입니다. 이 사망이 이미 시체로 만들어버렸던 이 죽음을 사망을 예수님께서 뭐요? 지옥 불못에 집어 던져버려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주시더라. 누구든지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호적책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이 마귀와 죽음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요?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 공식적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여러분이 세례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이 서약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서약 안 했으면 여러분한테 그 무효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약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약했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서약을 내가 파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생물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자, 천국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예수를 줘요. 선물로 값없이 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우야, 너 여기서 과일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응? 샤인 머스켓. 먹고 싶어? 목사가 줄 수가 있어. 아니, 주는 건 내가 줄 수가 있어. 네가 받기를 원하면 목사는 줄 거야. 먹고 싶어? 네. 받기를 원해? 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종교는 다 가짜예요. 잘못된 거기에서는 자기 스스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건강에 가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머리 다 깎고 그렇게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서 저 깊은 산에 가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간다고 장담해서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사망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정복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원하는 자에게 방금 뭐요? 값없이 줬어요. 공짜로. 실감이 방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공짜로. 제가 절대 뺏을 수 없어요. 좋기 때문에 줬어요. 너는 그거 네 거예요. 있잖아. 누가 달라고 해도 네 결정에서 되는 거지. 누가 네 혜빈이 과일 먹고 싶어? 응? 너도 샤인 멋있고 받고 싶어? 응. 일이 나와. 박수 쳐도 뭐라 말해요. 값없이 주니.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모는 은혜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받은 우리의 삶은 절대적인 감사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석양이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누구도 위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을 이제는 영원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그 사망을 죽여버렸어요. 그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우리 영혼만 먼저 낙원에 갈 거예요. 할렐루야. 낙원에 영혼만 먼저 가고 우리 육신은 지금 육신은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살 몸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롭게 모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감사한 거죠. 절대 감사.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어때요? 이것을 끝까지 사수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이기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마귀와 세상은 여러분의 천국 못 가도록 영생을 못 얻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와 악한 세상.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말씀. 그러나 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냐면 2000년대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두려워서 나 예수 안 믿을까요? 하면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이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믿으면 우리를 원하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래도 안 믿어. 공짜로 이렇게 살고 싶어 준다는데 나 안 받을 거요. 영생을 안 받을 거요. 나는 천국에 안 갈 거요. 나는 지옥에 기적에 들어갈 거요. 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그리고 뭐하는가? 음행하는 자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귀가 온갖 세상에 이 음행의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동창회, 뭐 등산회, 뭐 해가지고 별 못된 짓을 다 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보고 마음에 동요도 일으키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면 그랬잖아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도 망해요. 조상은 내
소중한 조상이지 신은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조상이 내게 복을 준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조상은 내 소중한 분들이, 소중한 분으로 내가 공경하고 마음의 고마움을 간직해야 될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아직도 여러분 조상에게 상을 차리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것 여러분 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우상 숭배자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우리는 어디서나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서나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이 뭡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뱀이. 참 의미심장해요. 근데 뱀은 혀가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자유자재. 여러분 마귀의 백성들은요 자유자재로 말을 바꿉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익이 되는 대로 자기가 신나는 대로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면 혀를 하나 잘라야 됩니다. 혀를 자르고 내가 손에 걸치라도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 저기서도 똑같은 말, 누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혹시 가늠한 자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오직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잠을 자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그건 다 죄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한쪽으로 허벌나게 치면서 나 교회 다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불과 유한 곳에 내가 던질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에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마치 노드길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갈기갈기 찢겨져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수님 만일 인류가 다 모여서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좁아요. 얼마나 좁아요. 그런데 정말 용기 있는 한 제자 아리마네 사람 요셉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허락해.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 부자들, 여러분 이 아리마네 사람 부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 부자, 자기가 쓸 새 무덤, 정말 돈 많이 들여서 만드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안장을 시킵니다. 그게 여러분 이 아리마네 사람 성경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에 걸치라고 여러분 내가 영생이 중요한 거지. 이 땅의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껌쩍함이 됩니다.
한쪽으로 껌껌딱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부자가 왔다 가죠.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우디의 왕세자. 재산이 무려 얼마예요? 2,7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금년 예산이 603조입니다. 근데 그 왕세자 재산이 2,700조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마련이든지 여기서 자기 경호원들이나 이들을 한 달 정도 미리 보내가지고 롯데 호텔을 400개를 예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묵는 호텔은 하루 숙박료가 2,100만 원짜리 거기 들어가고 자기 나라에서 방탄유리 공수해 와가지고 호텔에 자기가 묵는 그 호텔에 방탄유리 다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의 돈이 뭐예요? 바닥에 모래요. 그런 사람 나이가 40도 안 됐다고. 40도 안 됐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도 앞으로 제가 장담하건대 150년 후에는 썩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 안 믿으면 불과 영불 속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처럼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살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용기를 끝까지 지킨다면 여러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한 200년 후에는 최고의 낙원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감사를 회복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